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치명서주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가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만한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하고 살아요. 내 아이 좋아하는 음식, 내 아이 어떤 습성, 내 아이 자는 모습 다 지켜보고 너무 잘합니다.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마치 잊어버린 듯,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우리를 돌보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하는 그 이상으로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수고, 헌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 우리인데 그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내 자녀 정도에 머무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고요, 우리 부모님들에 관해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참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1905년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많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약 26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돌보고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 또는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 안나가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의 무덤에 이렇게 꽂아드리고 그러면서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카네이션 꽃을 평상시 자기 어머니를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마치 선물처럼 이 카네이션 꽃 한 송이씩 선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꽃을 드렸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 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카네이션 꽃에 부모님의 그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이제 선물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1913년도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서 이 카네이션 꽃에 부모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지정하여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또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1973년부터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님이 좋든 싫든 우리에게 잘해주었든 잘못했든 그것을 물어나고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될 단어를 특별히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모님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적인 성향으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부모님께도 순종하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부모님이 권위자이지만 그보다 더 큰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그 요구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 이렇게 하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두리, 기뻐하시는 그 테두리 밖을 떠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마, 너 우상 숭배해, 너 조상에게 차례지내면서 절해, 도적질해, 이런 식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기적들은 순종 다음에 따라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앞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그물을 던지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빈 그물이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떠서 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럴 때 하인들은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도 채웠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순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의 수많은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순종 다음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어느 때는 안 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적인 단어는 공경하라 하는 단어예요. 공경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는 것, 받들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겁다 또는 존중하다, 영광되이 여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무겁다, 장엄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이라는 뜻의 의미와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 공경이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내 부모에게도 공경하라.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위치에 부모님들을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던 단어를 지금 부모님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분들을 잘 대하면서 섬겨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께 사용되는 또 다른 명령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라 하는 단어예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복종하면서 두렵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복종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로서 최상의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였던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이 땅에 사람 중에 쓰는 단어는 부모님밖에는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듯이 내 부모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 절대적으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더 나아가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른 도리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행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그러다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옳다, 너무너무 내가 기뻐한다,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떻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 원리를 가장 함축해 놓고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도 많이 있지만 그 계명들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계명, 가장 크고 귀한 계명,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네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고 네가 아무리 다른 것에 대해서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것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너는 틀렸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순종에 대해서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이 공경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공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을 제약시켜 놓고 있잖아요. 내 부모가 비록 잘못 났을지라도, 내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내 부모가 인격적이지 못할지라도, 내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또한 돌아가실 때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 공경에 대한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첫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계명, 이 첫 계명을 네가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를 잘 섬긴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잘된다.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잘 되어나가기를 원합니까? 부모님 공경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장수한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다음 세상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 장수는 우리의 생명만 긴 것을 가리켜 장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긴 것, 오래 사는 것,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장수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지금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명성, 내게 주어있는 모든 소유들, 이것을 네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오래도록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내 주변에 그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겪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병원에서 오래도록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장수는 하지만 그러나 복된 장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치 남에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장수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된 장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너무 좋은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정말 복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든 여러분의 자리든 위치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든 여러분이 오래도록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경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존중이 여기는 것,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존귀 여기듯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라. 너의 부모가 이제는 연세 들어서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지금 살고 계시는 모습이 남루하고 누추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의 부모에게 함부로 여기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극진히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비록 우리에게 그 행위로 보거나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어느 때는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일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지 말고 극진히 존중하라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길 원하면서 아주 엄격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엄격한 형벌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치고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네 부모를 아주 마치 무시하듯이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보는 가운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극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뻐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으로는 키우지 마세요. 함부로 하는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서 자란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함부로 합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도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극진히 무엇인가 공급하고 하는 면이 있지만, 내 자식이 버릇없이 굴 때는, 마치 함부로 하는 식으로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본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처로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극진합니다. 물론 좋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자식이 함부로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냥 남들이 밥 먹는 밥상에 막 올라다니고 뛰다니고 하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매를 때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 뺨따구를 막 때리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서도 웃어. 맞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야.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지, 그게 어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나이가 먹었어도 지 아버지 뺨따구 때릴 놈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낄지라도 예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식으로 키워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아무리 남루할지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잘해주지 못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차려놓고 차례 지내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문화 한 가지 바꿔야 돼요. 왜 죽으면 효도합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효자가 돼. 생전에는 불효했던 자식이 최고 효자가 돼. 돌아가시면. 아니, 그 효도를 살아계실 때 해야지. 이 땅에 계실 때 해야지. 왜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되고 효도를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최고로 좋은 수의를 입히고 최고로 좋은 관에다가 모시고 최고로 좋은 리무진 그 연구차로 모시고, 뭐 매장을 하면 최고로 좋은 비싼 땅 사가지고 명당자리 잡고 묘를 쓰고, 그 다음 그 제사상에 최고로 좋은 음식들 차려놓고, 그러면서 아니, 살아생전에 할 수 있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면 그건 누가 받을 거야? 아무런 의미 없는 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평생에 너무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신 가운데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아무런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살아 계실 때 하십시오. 살아 계실 때 밥 한 끼라도, 살아 계실 때 찾아뵙기도 하고, 살아 계실 때 어디라도 좀 다니실 수 있으면 모시고 다니고, 살아 계실 때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극성스럽게 해봐야 그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 여동생을 이제 그 시신을 화장시켜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산소 옆에다가 그 유골함을 이제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몇 년생 언제까지 살다 하는 그 기념할 만한 그 대리석, 그 돌비를 그 위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손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좀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참 더 계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 동생을 먼저 보낸 것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제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그래요. 4살 적은 제 여동생을 먼저 보내면서 오빠 된 제 입장이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이 있는 곳조차 싫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누구한테는 기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가 하라. 나 그건 못한다. 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 그 얘기하기 싫다. 근데 너는 우리 누나가 그랬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가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유골까지도 이제 땅에 내려놓으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아팠을 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두 번 더 찾아가 봤을 걸, 살아있을 때 그때 뭐라도 좀 네가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걸. 그런데 이제는 마음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약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산소를 보면서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는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해 지난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힘든 시기를 거치는 가운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또 이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이런 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좀 더 잘해드렸을 것을. 그런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뿐이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한 효도를 할 상황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건이 되고 그만한 환경이 되니까 충분히 내 삶이 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효도하고 좀 마음껏,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효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그냥 김치하고 밥 한 그릇 할지라도 너하고 함께 같이 밥 먹는 그게 좋아. 너하고 어디 특별한 해외여행이 아니지라도 국내에 어디라도 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면 그거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지,
대단하고 거창하게 여기는 그 효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대단한 효도를 해보겠다고, 거창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분들은 그런 효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자식과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공경하고 그만큼 경외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을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약속 있는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할 때 잘 된다. 네가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너의 생명뿐 아니라 네가 지금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너의 관계되는 사람이든지 너의 지위든지 지금 네가 누리는 것인지 모든 것이 너에게 오래도록 장수하며 오래가게끔 만들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자녀로서 최대의 효도입니다. 내 부모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최고의 효도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사시고 아무리 장수하면서 아주 복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자식이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 그냥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여행시켜 드리는 것과 천국에 여행을 하시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천국에 계시면서 마음껏 천국을 여행하실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 천국에 머무시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녀가 최대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겁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비중 있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듯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혹시 가족들끼리 앉아있고 부부간에 앉아있든지 할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고 무겁게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고 경외하듯 하면서 그럴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잘해드렸을 것을. 우리의 마음은 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이 되시는 참 비중을 두고 굉장한 무게를 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시는 날 동안 여러분이 더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더 잘하십시다. 흔히 그러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여러분 계실 때.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남은 여생 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더 부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처가 쪽에 우리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은 연세가 되시면서 몸이 불편하여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집에서도 기도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자리는 제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과 또 여기 계신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알고 보면 다 제 어머니고 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누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방향은 그냥 저희 장모님 앞에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연세 되신 분들에게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여기 표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